오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특별히 교회 표가 뭐죠?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신년 첫 주에 무슨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까?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표를 말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고 뒤로 등등이 대고 눈을 저한테 쳐다보시고 핸드폰은 좀 보지 마시고 이따 조금 이따 봐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보면 더 재밌어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 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스포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어제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김대 권사님하고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운동을 너무 잘하셔요.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을 풀다가 잘 안 풀어지면 뭐를 해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기초, 기본.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의 기본 모토는 사랑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더 확대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에 주일날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더 확대하면 하라는 말씀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365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를 또한 요약하고 함축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2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표가 2020년 교회 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런 겁니다.
이 피엘 퓨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왕이 어느 날 전국을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갔는데 아주 예쁘고 참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를 보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아내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그 처녀를 데려와라.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하가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 야! 그건 안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천한 시골 처녀를 데려다 삽니까? 그래서 왕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그때 살고 싶고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왕을 포기하고 가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됩니다. 신하가 그냥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너는 안 되면 왕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시골 처녀로 가면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처가살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시골 처녀한테 데려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엘 퓨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쓴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보여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건 뭐 번제시나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본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지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살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한
그 깨달은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친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아들을 친구가 있는데 그 아들을 막 친구는 사랑하면서 그 아들을 막 미워하고 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선물을 주면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지마 너 거짓말이다 그러지. 왜? 내 아들 자기 친구 아들도 내가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본신인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아들과 내가 그 친구는 뭐라면 친구와 그 아들은 하나라는 거죠. 왜? 자기 피, 자기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넌 왜 따로따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다 알면서 내 아들인 줄 잘 알면서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존경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육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옷을 헐벗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갇혔을 때 돌아왔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병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가서 비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또 신약에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 목숨을 다하고, 아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보다도 먼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과 대답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항상 의문이 생기면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제가 아지 않습니까? 그때 이 3번째 대답이 아주 정말 마음에 드는 대답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주님이 질문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죠. 악인과 지혜인과 함께 사는 곳에 햇빛과 공기와 자연을 모두 골고루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필리오 사랑을 대답했다고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은 아가페적인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리오. 이 필리오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형제적인 우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적인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뜻이 뭔가? 그래서 베드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친구, 우정,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을 누리고 뜻을 누리고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 사랑은 뭡니까? 3가지 대답 중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다 같이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것. 예. 우리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도 우정이 싹트고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끌리고 자꾸 생각나잖아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보고 가가지고 전화해 그러잖아요. 서로 금방 만나고 갔는데 또 사랑 전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생각나고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에? 그래요. 생각나는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거. 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생각이 예배 드릴 때만 생각나는 거야. 얘기해야 돼요. 얼굴 쳐다볼 때만 생각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고 나서도 여운이 담기고 계속 생각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더 사랑은 뭔가? 사랑은 머물고 싶은 것. 다 같이 머물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떨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백인기 중권사님 박 권사님 그러실 때 아니 군대 가는데 결혼한 거 가지고 따라가고 싶다는 거야. 군대를 어디 따라가. 그렇죠? 함께하고 싶다는 거지 뭐.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함께.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살면서 뭐를 해요? 예. 기뻐하는 일을 하는. 다 같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기뻐하는 일을 한다. 예.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함께 머물고 싶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뻐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요? 아니 순종하고 싶어요? 사랑 안 해봐서 몰라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 안 해봤는 거 봐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키울 때 대가를 주고 키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계속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그 10가지 이게 뭡니까? 첫째로 말입니다. 이 표죠. 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사랑은 다른 말로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거.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 그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아하니까 인사하고 좋아하니까 앞에서 재롱도 떨고 그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나야 더욱 사랑이 싹트고 상대방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하는 일이에요. 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것만 취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맨날 받기만 하고 사랑만 받기만 했지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 왜? 그 사람 뭐가 있어도 생각나기 때문에, 보고 싶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기쁜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면 기쁘잖아요. 드리면 바치면 기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아래 면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뭘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달고도 모르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고 사랑하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밤새도록 얘기하고도 또 하고 싶고 이따 가서 또 게임. 그렇게 2시간 3시간 만나고 가가지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 자랑하자. 자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아유 나를 자랑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체험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 우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야 우리 내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 봐. 부모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형제 우애하고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눈동자같이 보시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가꾸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다만, 물론 10가지라고 얘기했지만서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20년 표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서강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